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모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저희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타인보다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의 초점을 맞춰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에 불평하기보단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주가 제 설교문 너 베꼈니 혹시? 설교문이 그냥 그대로 써있는데 자, 설교 끝!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라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제 본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주일에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한 주간 동안 사느라 마스크 끼고 사느라 굉장히 또 고생 많았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은 역시 여러분이 너무나 기대했을 그런 부분인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좀 아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단어들의 조합이죠. 거룩, 준모야 거룩이 뭐니? 너만 믿는다. 자, 모르지? 거룩, 공회. 모르겠죠? 항상 외웠는데 공회가 뭐지? 교회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공회? 또 성도. 성도는 알겠네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게 성도인데 하여튼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교통. 교통순경 아저씨 할 때 그 교통일까? 교통,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좀 딱딱하지만 그냥 잠깐 단어 자체를 설명해주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이러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성도,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 그때 거룩이에요. 공회는 교회인데 이 세상에 생명나무 교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교회 많이 있죠. 그 모든 교회들의 연합, 뭐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공교회인데 사실 줄여서 공회, 공회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공회라고 해요. 거룩한 공회, 그러면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공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공회. 자, 성도도 뭐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교통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중기랑 준모가 교제하죠? 저랑 지금 우리 친구들이 교제하죠? 교제라는 단어 뜻은 알죠? 근데 잘 안 쓰는 말인데 교통이라고 어렵게 해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교통, 교제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주아랑 교제한다. 수민이가 나랑 교제한다. 그런, 연애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통. 자, 그러면 종합해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도신경 이 말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이 믿사옵나이다가 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다는 말은 나는 효주를 믿어, 이건 말이 되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뭐 저는 부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걸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좀 문법적으로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걸 믿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관계로 존재하시길 바라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걸 바라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는 의미에서 교제하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하는 걸 원하신다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세상에는 불가능한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 혼자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가 불가능하냐면,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 나 오늘 혼자 결혼해야지,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 어제도 황현애 집사님이, 아동부 선생님 황현애 집사님이 우리 김동주 성도님하고 결혼하셨는데 나는 오늘 혼자 결혼할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혼자 기독교인이 돼야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혼자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겠다 할 때 결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맥락에서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믿는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바라실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배웠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 속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이 나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그래가지고 성자와 성령한테 내일 만나자. 나 오늘은 좀 짜증나니까 내일 만나.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본질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런 존재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자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있어야 연합으로 존재해야만 나도 존재가 가능한,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존재도 같은 방식인 거죠. 하나님만 그런 분인 게 아니고 내가 믿겠다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길 바라실까 했을 때 그 삼위일체를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 장 넘기시면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한 어떤 학자의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 텐데 색깔 칠해놓은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는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으며 누구도 저 홀로 성장하지 않으며 누구도 홀로 고통을 겪게 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우리 여기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부터 공동체이다까지. 시작. 교회는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으며 누구도 저 홀로 성장하지 않으며 누구도 홀로 고통을 겪게 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공동체이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잠깐 부연을 하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나왔는데 여기 방금 나온 단어처럼 나는 고립돼 있는 것 같아. 교회에 다니곤 있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못났어. 나는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특정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도록 주변 사람이 그를 내버려 두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A, 나는 혼자 고립돼 있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말도 잘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돼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신경 쓰여야 돼요. 네, 이 맥락에서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나머지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너 없이 나는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 없이 나는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없이 내가 있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공동의 삶을 위해 자신이 지닌 선물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공동체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전우사님이 라떼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 고등학생 때 단체 기합, 여러분은 단체 기합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단체 기합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받아본 적은 없죠? 누가 선생님한테 혼날 때 어떤 친구가 혼났으면 걔 혼자 혼나는 거지 걔 때문에 다 같이 혼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잘못해도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자식들아 다 같이 혼났죠. 그게 단체 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말뚝박기 학교 다닐 때 하고 그러나요? 말뚝박기? 뭔지 알아요? 학교에서 해 혹시? 뭔지는 알지 그냥. 해본 적은 없어? 정말 라떼 얘기네요. 근데 아무튼 그 말뚝박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교회 수련회 가서도 하고, 전사님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문이 이 나무 문이 아니고 철문이었어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게 혼자 주먹으로 때리면 절대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철문이었는데 말뚝박기 하다가 그 문이 푹 들어갔어요. 너무 말뚝박기 심하게 해가지고 남자 고등학생들이.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했지만 그날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숙제하느라 안 했는데 뒤에서 엄청 시끄럽게 문이 휘도록 말뚝박기를 정말 엄청 심하게 말뚝박기를 했어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문을 보시고 다 책상 위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저 말뚝박기 안 했잖아요. 저도 올라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 양말 벗어 이 자식들아 해가지고 선생님이 왜 양말을 벗으라고 하지? 발냄새를 체크하시나? 그게 아니고 갑자기 속이 텅 비어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봉이 있어요. 노란색 봉. 이렇게 휘두르면 훅 소리가 나는. 근데 그거를 이 말뚝박기 한 1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한 3, 40명 되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맞았어요. 정말 불합리한 일이죠? 비합리적인 일이죠? 나는 말뚝박기 안 했는데 숙제했는데 단체로 올라가 자식들아 해가지고 그냥 단체 기합.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단체로 혼나면 그런가 보다. 서러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청 진짜 누가 내 발바닥에 그 불당면을 소스를 발라놓은 것처럼 진짜 매웠는데 서로 그 눈빛을 교환하면서 친구들하고 웃었어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막 별이 막 보이고 눈물이 픽 나는데도 그런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서로 선생님 나가시고 또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친구들 아마 경험을 못 해봤을 텐데 아마 지금 그런 식으로 혼나면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저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화였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런 거를 집단주의라고 해요. 집단주의. 개인주의랑 반대되는 말이죠. 집단주의. 집단주의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의 어떤 개인이라는 개념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는 행동도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단체 행동. 한 두세 사람이 잘못해도 그 공동체가 다 같이 벌을 받는 그런 걸 집단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단체 기합은 안 받아봤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런 집단주의의 연장선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때보단 여러분이 좀 더 편해졌지만 그런 면에서 여전히 집단주의 문화 그런 연장선에 있어가지고 한국인은 여러분이 10대고 저는 30대지만 한국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공동체라는 말을 집단주의랑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갖자 이 말과 집단주의를 헷갈려 하는 거죠. 공동체 정신을 갖자고 하면 개인이 용납되지 않아요. 튀는 행동도 용납되지 않고. 어저께 우리 교회 셀라 찬양단 연습한 친구들이랑 끝나고 저 컴퓨터로 그 비긴 어게인을 봤는데 지금 비긴 어게인이 시즌 3인가 그런데 저는 시즌 1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럽에 가서 윤도현, 유희열 이런 사람이 연주하고 그럴 때 되게 멋있게 노래 부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이 와가지고 그 큰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연주팀 옆에 배낭을 베개 삼아 누워서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왜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았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이 벌어졌을 때 누가 그러고 있으면 저 사람 뭐야? 이러고 있었을 텐데 거기 있는 백인들이 그 사람을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러면 다 용납이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랑 공동체를 좀 헷갈려 해서 누가 그런 튀는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하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 정신은 집단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방금 이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집단인데 여러분이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동체, 예,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는 집단주의의 특성이 강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공동체 혹은 교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으면 해서 제가 이 말을 좀 해봤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면 부득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저도 우리 10대 친구들에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뭐 여기 11시 예배 나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심한 세대 차이를 느낄까?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많이 쓰게 되는 말이 꼰대라는 말,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제가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조금 올드한 얘기를,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 올드한 얘기를 하면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고, 라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농담처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언제적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부분 농담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이 많은 분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좀 꼰대인가 하고 넘어가요. 그냥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평가, 당신은 꼰대야, 라떼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기성세대는 위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밖으로는 웃고 있는데 자꾸 라떼 뭐 꼰대다 그러면 웃으면서 넘기지만 속으로 조금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올드한 얘기인가?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부러 올드한 사람이 돼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세대 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기성세대는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코딩 배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다는 게. 근데 코딩을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와 코딩을 교과서로 배우지 못한 저와 여기 선생님들은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예요, 앞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코딩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만 들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 코딩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저처럼 아저씨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어른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하고 라떼라고 말하는 그 마음은 좀 이해는 할 것 같아. 내가 봐도 정말 답답한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하면 위축이 돼서 점점 세대가 단절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령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른이 답답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면 돼. 그건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꼰대야 꼰대 이렇게 해버리고 안 알려주면 상처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끔 젊은 사람들과 코드를 잘 맞추는 어른들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연예인 중에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경규 아저씨 알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저씨는 젊은 연예인하고 정말 소통을 잘해요. 막 겉으로는 굉장히 좀 성격 안 좋아 보이고 화도 잘 내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토크쇼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나 뭐 장례식장이나 어떤 결혼식장 갔을 때 그 이경규 아저씨는 아래 그 후배들하고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경규 아저씨는 타고나기를 센스가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제가 공동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령 이경규 아저씨 같은 센스가 없는 어른을 향해서 당신은 왜 그런 센스가 없습니까? 왜 꼰대입니까? 라고 비난하지 않고 이 어른은 그렇구나 이렇게 좀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다 나중에 기성세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코딩 때문에 세대가 여러분하고 갈리는데, 여러분이 30대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30대일 때 10대인 친구들과
또 정말 또 다른 과학기술 때문에 또 바뀔 거예요. 그때 걔네들이 여러분한테 아이 꼰대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삶이라는 건. 언제적 이야기예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쓰던 10대, 20대가 과연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저는 정말 궁금해진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의 꼰대도 포함된다.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한 소리만 해. 그러니까 난 이 사람하고 말 안 해야지.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꼰대가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을 꼰대로 치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까, 교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꼰대라고 해버리고 제외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면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마저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좀 다른 생각이 하나 났는데, 교회라는 걸 생각하다가 예전에 효주가 기억 못할 텐데 제가 중고등부 주보를 만들 때 요즘엔 제가 그렇게 쓰지 않지만 가령 오늘 대표기도 제가 주보에 김예주 학생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예전에는 김예주 자매님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주보 타이핑 하는 거 보고 효주가 그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 왜 써요?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런 말 안 쓰잖아요. 교회 다닐 때만 쓰는 말인데, 결론만 말하면 그래요.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친밀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썼던 거예요. 제가 개발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자, 이건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교회란 어떤 의미였나 이걸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럴 테고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내 삶 자체를 교회 다니는 삶으로 구성해 놓으면 안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내가 밥을 먹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교회도 그냥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그런 정도의 의미였고, 두 번째는 따뜻하고 착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항상 가면 나를 반겨주시는 곳, 그게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가끔 새벽 예배 나갈 때가 있었는데, 저는 막 머리 다 떠가지고 새벽 기도 갔는데, 교회 목사님은 항상 그 새벽 4시 반에 5시 반에도 2대8로 가르마가 딱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님은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완전 다른 딴 세상 사람들이다. 어떻게 새벽 5시에 2대8이지? 거룩하다는 의미를 그때 배웠죠.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저한테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학교에서는 여자애들하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았었어요. 그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여자 사람 친구하고도 말을 못했으니까 덜덜덜 떨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완전 그 소심 그 자체, 완전 그런 캐릭터였는데, 교회 갔더니 예쁜 누나들이 현우야 어서 와.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학교 가면 여자애들이 말도 안 붙여. 그 깻잎 머리 했던 그 일진 애들이 나한테, 여자애들이 말도 안 걸고 난 막 쪼그리처럼 다녔는데, 교회 갔더니 막 긴 생머리 반주하는 누나가 막 머리 휙 넘기면서 현우야 어서 와. 그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한 달마다 좋아하는 누나가 바뀌었어. 어쩔 땐 목사님 딸도 좋아했다가 다음 주엔 반주자 좋아했다가 너무 다 잘해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누나가 잘해주니까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좋아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오늘 결론은 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 좀 넘겨주시면요, 같이 읽어볼 게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예수의 삶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반주자 누나가 현우야 어서 와 하니까 올 수도 있고, 엄마가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너무 좋아서 올 수도 있는데, 어떤 이유로 왔던지 결론은 이거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의 삶에 압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예수님은 당시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셨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추구하신 생각과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온 우주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게 너무나 옳다는 생각 때문에 늘 같이 모여서 서로 교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공회의 성도들이다 하는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의미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좋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결혼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말 속에 담긴 것임을 배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 다닐 거면, 내가 앞으로 기독교인으로 살 거면 혼자라는 의미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점점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고 타인을 생각할 마음의 여백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세상 풍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더 할 일이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 자기 자신만으로 움츠러드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할 일이 있는 것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 중고등부로서 그런 공동체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성격과 내 성품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해주시고 이 정신을, 이 공동체 정신을 교회 밖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산이가 봉헌위원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산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산이도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공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산이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산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4주를 맞이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광고이지만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아침에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닌데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제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해당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 쪽박을 차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코로나를 이렇게 장난삼아 얘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을 잃고 막 그런다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신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예배위원 오늘 못 오셨는데 심경섭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광고네요. 오늘도 그분이 오셨는데, 자, 박준모 7월 4일에 생일이에요.
자, 이따가 선물 주기로 하고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준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